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분출한 3.1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위대한 사건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지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자주 독립의 정신을 국내외에 세계적으로 천명한 행동입니다. 민족 정신의 역사적 용기가 솟구친 이 운동은 신앙의 눈으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당장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 1945년에 해방에 이르기까지 26년 동안 이 운동의 정신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민족 정신에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담임 목회를 하며 유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세 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도르트문트 한인 선교교회, 우리 한인교회가 건물을 빌려 쓰던 도르트문트 아이힐링호펜 독일교회, 그리고 이 독일교회와 자매 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동독지역 쯔비카우 교회입니다. 일행의 대부분은 독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지순례팀의 안내인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인데 요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일정 중에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이 넘는 유대인이 히틀러의 나치 제국에 학살당한 그 참 끔찍한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하는 장소지요. 이곳을 방문하는 중에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시 출발했는데 버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안내인 요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는 것은 당신들 독일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1910년부터 36년 동안 억압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외교권을 뺏긴 을사늑약이 1905년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40년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세계에서 강대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제국주의 시절에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하버드 대학교 램지오 교수의 논문 건은 일본의 그런 단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과 일본이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지만 전쟁 범죄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 문화 전체를 상호 공존 및 평화와 인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반대입니다. 주류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지도층 인사가 아직까지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사람 전체가 아닐 테고요. 그런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태도도 문제지만,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과거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화와 인륜의 가치관을 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세대에게 이를 끊임없이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게 경제 문제지만, 그런데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문화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륜 도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구촌에 정신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간다, 이런 상태가 돼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끌어가는 나라, 평화와 인륜과 어려운 나라들을 힘써 돕는 정신가치가 고상한 나라, 이게 전 세계 사람들 각국에 분명하게 인식되고 또 인정되도록 이런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일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3.1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올해 1월 16일자 한국성결신문에 10년 정도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 내용이 오늘 제 설교 맥락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칼럼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은 보통 문어체로 쓰는데요. 문어체로 제가 읽겠습니다. 목회가 요즘처럼 쉽지 않은 적이 드물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비롯한 목회 활동 전반이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묵상해야 한다. 특히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 한국 교회의 상황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 문제점과 민낯이 드러난 것뿐이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스도인이 가진 삶의 방식은 어떠했나?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의 정점에 올랐던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다. 그때 이후로 교회의 규모는 줄고 있다. 2007년을 앞두고 당시 한국교회 안에 갱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사만 있었고 진실한 회개와 갱신은 없었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2017년은 교회 갱신의 세계적인 기회였다. 15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한국 교계는 이때도 기념만 하면서 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교계 연합기관의 이합집산, 대형교회의 세습,
저명한 교계 인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교단이나 신학교 내부의 심각한 갈등, 이념을 절대시하는 행태 등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윤리는 고사하고 사회 윤리의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하락했다. 교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지금처럼 비판적이었던 때가 없었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매체들의 시각은 교회로서 보면 거의 절망적이다. 그런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 비판을 반박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래된 안전한 길이 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병약해질 때마다 등장했던 길이라는 얘기고, 안전하다는 것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이 길은 새 길이기도 하다. 지난 반백년 동안의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교회가 진지하게 이 길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66권 성경에 목숨을 걸고 집중하는 길이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말씀이 있어서다.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 곧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것은 그 이전에 신앙적 신뢰, 곧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락한 결과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이다. 이 관계는 유일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말씀에서 멀어진 것, 곧 말씀과 삶의 괴리다. 10년 정도 생사를 걸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인격과 삶이 변해야 한다.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걷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제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제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 칼럼을 읽은 어느 진지한 독자가 그 페이스북이 거기에다가 제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 칼럼을 읽고서 질문을 쓴 거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또 거기에다가 대답을 썼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칼럼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썼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글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전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천과 삶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3.1운동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위에서 언급한 칼럼에 이어지는 실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는 4월의 부활절,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전 6주간 이어지는 사순절을 걷고 있죠. 근데 4월의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성동구의 교회들이 두 가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헌혈운동. 근데 참 이거 카피를 잘했어요. 그죠? 피로회복. 헌혈을 함으로써 그 피로 남을 돕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자, 그런 거죠. 헌혈운동.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동구 내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활절 희망상자 운동입니다. 희망상자 운동은 기아 대책과 함께 진행합니다. 헌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부활절 희망상자 운동은 이번 부활절을 즈음해서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10만 원 정도 생활 필수품이 들은 상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에서 한 상자 10만 원에서 성동구에 초교파적으로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고 또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도 상당수 있겠습니다만은 10만 원에서 성동구의 교회들이 4만 원을 담당하고 성동구청이 1만 원, 그리고 나머지 절반 5만 원은 기아 대책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성동구 안에 있는 어느 개별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파를 초월해서 관내에 있는 200여 교회들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의 교회들, 이런 이름으로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동구 안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가 함께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원호 구청장님과 남재현 서장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아유 참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다니 아주 고맙다고, 당연히 함께 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외형적 교세가 제 아무리 크든 아니면 작든 교회는 성경적으로 동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지 않는 교회는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성동구에 사는 30만, 우리 성동구 인구가 30만이에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인구 규모로는 작은 편이죠. 아래에서 5번 정도 되는데 성동구에 사는 30만의 사람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인생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심리 정신적으로 어렵든지 또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코로나19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20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헌신하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유보된 자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자살률이 확 올라갈 거다.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견디고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자살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독거 노인분들, 또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꼭 깜빡이 킵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학교 앞 이런 데서 과속하지 맙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또는 그 외 건강한 문화를 일구는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그 어떤 일이든 우리 동네 성동구를 참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아름다우며 정겨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안에서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유 교회가 참 좋은 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협의회 목회자들하고도 같이 두 가지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논의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 그게 참 중요하지요 하고 다 같이 공감한 얘기인데, 절대로 성급하게 전도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전도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뭐를 도와준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수가 보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든 공공선을 위한 선행은 그 자체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복음전도 그리고 사회봉사, 공공선을 위한 선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성동구 안에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연대하면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다르구나, 이런 인식이 차츰차츰 형성이 되겠죠.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최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설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외친 성경으로 돌아가자, 물론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많고 구약 성경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처음과 끝 42절과 47절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그런데 플러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일상과 인격의 삶이 변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선대하고 호의로 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는 전염병에 대한 의학적인 이런 게 참 일천했을 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가족도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돕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삶이 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이게 신앙적 신뢰예요. 두 번째, 여기에 토대를 두고 이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 불문곡직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의와 호의로 대하고, 이게 삶의 인격 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과의 관계, 이게 곧 사회적 신뢰입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은혜 받고 삶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4, 45절에 나옵니다. 재물을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내 재물을 나눈다, 그는 진짜 진심이 담긴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죠. 또 교리적인 건 당연히 모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회에게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곧 일상과 인격이 어떠냐는 것, 이게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칭찬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항구적인 성경 중심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성동구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 칼럼의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요지인데, 이번에 성동구의 교회들이 구청과 경찰서와 함께 진행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말씀을 삶으로 실천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희망상자 운동과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운동에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3.1 독립운동 102주년 기념주일인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3.1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문대대로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